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하고 좀 열심히 없는 사람은 성령님이 적게 임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세상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비추어져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비추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것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지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지만 이 교회 생활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보다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까지 한 1억 4,500만 부의 책이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책이 팔린 겁니까? 1억 4,500만 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회에 온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좀 그러한 약간 좀 잘못된 꿈들이 있어요. 다 잘하고 싶은,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뭘 하나 해도 다 반짝반짝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세상의 모든 문제나 자기가 다 답을 주고 자기가 다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불면증이 왔습니다. 불면증에 자기만 시달린 것이 아니라 사모님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젊은 그때 목사님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밤에 잠을 한순간도 못 자는 엉망진창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꼭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찾기 시작했고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 혼자 그 문제를 풀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친구 대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성령님,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에 전자시계 많이 차지 않습니까? 전자시계를 차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이건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맞는 것도 있겠지만
헛소문도 돌아다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차고 있으면은 당뇨가 없어진다든지, 뭐 이것만 차고 있으면은 심장이 바르게 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시계를 산 다음에 시계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와 안내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기능이 진짜 기능이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기능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성령 이겁니다, 뭐 성령 받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방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내주신다는 말은 없던 성령을 만들어서 보내주신다는 말이 아니죠.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역할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능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갖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와 전혀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럼 그것은 무엇을 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바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헤롯이 로마가 뭐 교회를 헤롯이 아니라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막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에 아주 마술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과 그의 능력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믿음을 갖겠다고 또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에서 베드로와 요한까지 올라오게 되죠. 유다에서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시몬이 나도 저 능력 갖게 해달라고 했다가 혼쭐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능력 가지면, 성령 받으면 능력 갖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능력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셨는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그거 보고 놀라운 능력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전하는 능력 보고, 시몬이 자기가 뭔가 능력을 갖고 자기의 이름이 떨쳐지고 자기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 사역하면서, 저는 이걸 뭐 함부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속에 들어가 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특정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도,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있었습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딴 사람 방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잖아요. 게다가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면서 시끄러워졌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교회에 더 좋은 일꾼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 생각하면 뭐 뜨거운 것부터 생각을 하고 뭐 방언하고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가장 먼저 보내신 목적을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시작하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읽으면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맥스 루키도 목사님은 64세가 되어서야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본인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뭐 이분의 표현도 그래요.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매일 아침에 1시간씩 2시간씩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방언이 터져서, 이분의 표현은 하늘의 언어, heavenly language라고 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깊이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억 4,500만 부를 책을 쓰신 이분이 이번에 가장 최근에는 성령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성령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필요한 건 어떤 유행을 타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다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만 기다리죠, 뭐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죠. 교회가 뭐 세상의 유행 다 따라가려고 하고 이 교회가 이거 하니까 우리도 저거 해봐야지, 목사님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죠? 프로그램 해야죠. 뭐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이 세상의 가장 최첨단의 유행보다 더 새롭고,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전통적으로는 오순절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제가 보면 확실히
뭐 순복음 교회라든지 이 오순절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주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어가 다르고 교제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 장로교도 우리 명성교회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웨인 코데이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의 책에 굉장히 나름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 대한 책에는 그렇게 막 썩 좋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 책은 보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나가라요. 그래서 뭐 힘없이 쫓겨났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이는 뭐 워낙 공원이 많으니까 허락을 받아서 공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막 텐트도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또 부흥하던 교회니까 공원으로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뭐 음향 세팅 해야죠, 텐트 쳐야죠, 의자 놔야죠.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 근데 또 하와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토요일만 되면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까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쫓겨나게 하시더니 공원에 가게 하시더니 비라도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제가 세울 때 하나님, 비는 하나님 좀 담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날도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비 좀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눈 온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오는 거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일어나자마자 비가 오는지 한번 딱, 하나님 비가 멈췄을 줄 믿습니다. 딱 보니까 비가 확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속상. 그러면서 차에 타면서 하나님, 이 비 오면 음향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기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감전될 수도 있고 이 텐트 안에 비가 들이치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가는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분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의 의미로 자동차의 와이퍼도 키지 않고 갔대요. 저 이거 비도 안 닦겠습니다. 막 속상해서 가는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음향도 그렇게 걱정이 되고 의자도 그렇게 걱정이 되고 비가 오는 거에 온통 마음이 있는데 나의 임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나의 임재에는 네가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웨인 코데이러 목사님이 들으신 다음에 그날 비가 오는 가운데 전혀 다른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 것은 눈이 오냐 안 오냐, 얼마나 추우냐 안 추우냐, 차가 얼마나 많으냐, 자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추위에도 불구하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과 상관없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 아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수많은 길들 속에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사건들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쓰신 책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우리를 신자답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쇄신. 쇄신은 변화입니다. 이거 레노바티오라고 하는 변화. 그리고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 발견이 다른 말로 하자면 깨달음이에요. 발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게 신자다운 것이래요. 회개만 신자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짜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우리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가는 모든 길들과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잠 못 자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사람들 기쁨을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성령의 충만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오늘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우리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모든 일들, 사업들, 일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들, 부서들 하나하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피택받으신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되 지금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 오는 가운데 밖에서 수고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신 주님의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러빙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음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